에스더 6장 6절, 7절, 8절, 9절,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6절,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 에스더 6장 6절, 7절, 8절, 9절 다 같이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아마 하나의 그 책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른 책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책이 나에게 진짜 생명나무의 책이 된다면 그럼 이 책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겁니다. 영생을 얻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이 그냥 하나의 책이고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책과 비슷하고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책, 그러니까 땅에서 살아가는 책이죠. 그래서 땅의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진짜 이상한 책이에요. 이상한 책, 이상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성경이라는 건 다른 책하고 다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에스더와 하만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에스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더 그러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모르드게 그러면 모르는 사람 나중에 알게 되는 모르드게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이제 등장 인물들이 모르드게가 있고요.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 그리고 에스더, 이런 이제 등장 인물들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나오거든요. 다른 인물들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고 이게 네 명의 인물들이 중요한 인물들인데, 아하수에르 왕은 별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아주 왕의 그 수족과 같은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왕, 이 왕비가 돼서 아주 그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또 굉장하죠. 에스더를 키우고 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에스더답게 만들어낸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물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죠. 대부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누구예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이렇게 잘 조절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도로밖에 우리가 보질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나타낼까, 또는 누가 성도를 의미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조금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봐야 할 내용들이에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마치
욥기서에 보면요, 내가 단련된 후에는 순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그런 말 있죠. 욥기서, 그죠? 그러면 내가 단련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 순금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훈련받은 거고 고통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순금이라는 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걸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필연적으로 이걸 통해서 순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람들이 이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순금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또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는 그냥 무작정 순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그 다음에 순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인데, 그러면 보세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련되고 난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욥의 그 원래 처음의 그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처음, 욥의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처음 상태가. 우리는 생각할 때 욥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혼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됐더라, 장자권을 얻었더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원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라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 욥기서 1장을 가만히 이렇게 1절부터 읽어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하나님이 넘길 때까지도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요. 근데 무작정 잘못이 있다고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욥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유추해낼 수 있냐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율법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근데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 사실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 욥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욥기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찌 보면 욥이 처음에 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금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잘 생각해 봐요. 안 해요, 순금이라고 우리가 몰라요, 순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욥이 훈련받은 다음에 순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욥이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난 다음에 순금으로 빼냈다, 이거예요? 아니면 원래 하나님의 그 욥의 모습이 순금이었는데 그 다음에 단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순금으로 다시 회복을 시켰다, 어떤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성경에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모습이 난 아니야, 난 안 돼, 이런 모습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의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여러분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분의 원래 모습은 순금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게 때가 묻고 더러워지고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 나는 거를 다시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 이걸 다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게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욥을 똑같은 상황에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2배의 축복을 자녀들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2배의 축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장자권을. 뭘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욥이 원래 예수의 모습이에요. 욥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욥의 모습이.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될 때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장자권의 모습을 갖는다고요. 욥이. 그러면 예수의 모습일 때는 하나님이 미워했을까? 아니라고요. 예수의 모습이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욥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욥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가 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흠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발견해요?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잘 생각해봐요.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욥의 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뭐겠어요? 율법의 말씀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율법의 말씀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만나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비난하죠. 결국 그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으로 흠을 잡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욥이 원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율법에 의하여 그 친구들이 흠을 잡아내는 거죠.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러지 않았느냐라고 자꾸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은 자기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육체의 삶이라는 것이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죠. 나중에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욥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욥이 할 때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 세 친구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욥이 그 세 친구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욥기서에 마지막에. 그리고 욥에게 두 배의 축복,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자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봐요. 욥 그러면 고통받는 누구? 고통받는 예수님. 또 고통받는 예수님.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뭘. 그러면 이 세 친구는요? 그럼 세 친구는 하나님이 미워했다 안 미워했다? 안 미워했다. 세 친구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 니네 미워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세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욥한테 재물을 갖다 줘서 그가 예배를 드려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욥과 세 친구의 관계에서 지금 누가 우리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세 친구가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욥이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 친구가 우리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세 친구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를 설명하려고 한 거겠어요? 욥기서를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겠어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다? 새 친구와 같은 사람이다. 와서 위로는커녕 욥을 괴롭혀. 위로는커녕 니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욥을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부딪힘이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니네가 공격하는 겁니다. 니네가 알고 있는 말씀이 대단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니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세 친구가 아무리 공격을 했지만 욥은 막 말하다 지쳐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욥보다 훨씬 더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욥한테 올 때는 누가 고통받는 자였어요? 욥이. 누가 왔어요? 욥한테, 그 고통받는 욥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세 친구. 그러니까 세 친구하고 욥하고 딱 맞닥뜨리니까
지금 누가 비참한 거예요? 누가 비참해요? 욥이라는 사람이 훨씬 비참해진 거예요. 세 친구는 지금 멀쩡하단 말이야.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욥하고 같이 이렇게 지낼 정도면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라고요. 지위가 좀 있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욥을 보니까 막 한심하단 말이에요. 지금 비참해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자신들이 욥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 저렇게 됐을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들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욥이 뭔가 죄져서 그런가 봐. 욥이 뭔가 죄져서 그런가 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건강한데, 나는 지금 아무 탈이 없는데 욥은 뭔가 잘못이 있는가 봐.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집에서 해요, 안 해요? 참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사람들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러지? 교회 와서도 뭐 이러잖아요. 자기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이게 또 딱 누구 모습이에요? 의로운 율법과 같은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죠. 율법인 세 친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갖다가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거 보세요. 어떻게, 누굴 통해서 교육시켜요? 고통받는 욥을 통해서 이 세 친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이게 저게 교육이구나라는 걸 못 깨달은 거예요. 저 욥의 말이 훨씬 더 진리에 가까운 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가르쳐줬어? 그걸 너희들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더 진리에 가깝다? 욥의 말이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때 가르쳐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자기들이 진짜 욥을 볼 때는 한심해 보였는데, 너 왜 이렇게 변명이 많아? 너 왜 그 말이 많아? 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 우리 같이 다 봐봐. 우리는 이거 괜찮잖아. 너 혼자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막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니네들 욥보다 훨씬 너네들이 진리가 아니다. 너희들의 말하는 것이 욥보다 올바르지가 않다. 의롭지가 못하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고 창피했겠어요. 아이고 창피해 그날. 그리고 욥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미안해, 잘못해서 이런 뜻, 이런 건지 모르고 이렇게 됐었는가 봐.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욥한테 그러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 친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의 문제를 욥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세 친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의 욥기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 친구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굴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세 친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자, 어떻게 욥기서를 보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어때요? 욥기서가 또 이렇게 돼 있네. 욥기서가 이렇게 돼 있었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욥이 대신 기도해 줌으로써 세 친구가 회복되었더라. 그게 욥기서의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욥은 장자권을 받고 있더라. 하늘의 상급. 이게 이제 고통받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받아요. 그러면 그 고통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의 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만난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아내 만난 거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네.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로서 태어나기 싫었는데 여러분 자녀로 태어난 것도 그 내 자녀가 이런 자녀구나라는 것을 봤을 때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지 못하지만 이런 부모입니다. 나의 부모를 이렇게 주신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연 속에 있지 않고 반드시 필연,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간증을 하면 저의 간증이 아니라 제가 잘 아는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어려움 당했었어요. 굉장히 너무 어려워서 자동차로 저쪽에서 미국의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한번 이게 자동차로 쉬지 않고 가면 3박 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쉬었다 가니까 한 뭐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강도도 만나고 뭐 강도인지도 모르고 저는 뭐 총만 안 됐지, 난 총 안 돼서 그냥 강도 아닌 줄 알고 그진 줄 알고 내가 햄버거 사줬는데 알고 보니까 강도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워낙 불쌍하게 이게 수심이 가득하고 그렇지 않아도 나도 지금 기분이 진짜 안 좋아.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길에서 이렇게 탁 이거 있다면 너 최고다 이게 아니라 자동차 쓰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저것도 나처럼 불쌍한 사람인가 보다 해서 자동차 서가지고 가는데 배고프다는 거예요. 햄버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때가 됐으니까 햄버거 먹는데 그래서 가서 햄버거 사주고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또 사주잖아 그냥. 예? 얻어먹지 않잖아요. 네 거 내고 내 거 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주니까 뭐 스타일이 다르다나 나보고 그러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 널 그냥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지 몰랐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왔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미국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내가 그런 중간에 그런 거지 햄버거 사줬다고 그러니까 어떠하다는 얘기 하더냐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했다니까 큰일 날 뻔했다고 나보고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었던 배가 고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LA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거기로 옛날에 한번 알았던 목사님이라 전화를 했더니 오라는 거예요. 자기 거기로 오라고 도와주겠다고.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무작정 갔더니 이분이 원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그분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도와주려고 한 분이 아니고 원래 이제 도와주는 그런 분이에요. 마음 자세가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처럼 왜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죠. 뭐 천사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했던 그런 분이에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교회니까 저도 뭐 어떻게 그냥 밥 먹긴 그렇고 전도사니까 어떻게든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서 함께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고통이 참 많았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도 이분이 참 어렵게 사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이제 그 도심지에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할렘가 같은 데 살아요. 흑인들 이렇게 맨날 저녁마다 이렇게 골목에서 흔들흔들거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헬리콥터가 매일 저녁마다 떠요.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막 불빛 비추고 막 우리가 자는 집도 막 불빛 비추고 잠도 안 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감히 영화 같은 데나 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분이 그 마룻바닥도 막 삐걱삐걱하고 이런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막 틈만 남은 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요. 그 목사님이 그런 아주 신실하신 분이고 매일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딸 둘에다가 아들 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있는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국민학교 애들이 남자애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큰 애가 고등학생인데 작은 애가 중학생이고, 근데 그 작은 애가요 좀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간증하고 다녀. 그러니까 나도 얘기할 수 있지. 작은 애가 엄청 이뻐. 애가 그러니까 미국에 같기도 하고 한국에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예쁜 그런 아이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태어났더라고. 그 집안은 맞아요. 그 집안은 맞는데 근데 그렇게 이쁘장하게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걔가 뭐 이렇게 막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뭐 마술에 걸리고 그러면요, 막 나가서 막 훔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나보고 전도사님 뭐 우리 그 쇼핑 갈까요? 뭐 이제 그 학생회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학생회 쇼핑 갈까요? 쇼핑 가요. 그래 뭐 쇼핑 가자. 백화점이 근데 동네만 해요. 백화점이. 그러니까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나 여기 있게 어디 앉아 있을 테니까 니네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방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세뮤얼 초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그러니까 파출소로 오라는 거예요. 경찰서로 오라. 그래서 그 안에, 백화점 안에 경찰서가 있어요. 이렇게 워낙 크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찾아갔거든요. 갔더니 얘가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나보고 얘가 어떤 애인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컴퓨터에 이름이 막 그냥 몇 월 며칠 날 뭐 했는지가 쫙 뜨는데, 이게 막 그냥 한 줄이 이렇게 넘어가는겨.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보고 사인을 하면 보내주고, 책임지고 사인해주면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잡아놓고 있겠다 그래요. 어떻게 사인하고 데려가야죠. 그래서 사인 얼른 하고서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고서 데리고 왔거든요. 빼냈거든요. 걔가 그렇게 이제 말썽을 피우고, 좀 남자애들이 좀 질이 안 좋은 애들하고 좀 놀았어요. 얘가 이쁘장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는 다 이게 고민인 거예요. 얘가 그 목사님 이게 마음에는 늘 애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늘 이게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애가 막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 어떻게 막 걱정인 거지. 7시만 되면요, 미국에 가면 여러분 7시만 되면 다 문 닫고 집에 들어가요. 밖에 나오는 애가 없어요. 흑인들 그 눈만 번쩍번쩍하고 이빨만 하얀 사람들이 보자기가 벌떡벌떡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지, 한국 사람들은 안 다녀요. 밤 7시만 지나면. 근데 이렇게 그렇게 위험한 도시를 얘가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밤늦게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엄마는 굉장히 바르신 분이에요. 사모님은 굉장히 바르신 분이고, 아주 그냥 FM이라고 그래요. FM 진짜 바르신 분인데, 이 목사님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허허이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지 같은 사람도 오라고 해서 자기 집에 재우고 그러죠. 나만 가서 자는 게 아니라니까. 마약 하던 애도 와서 자고, 그 대마초 하는 애들도 와서 자고요. 뭐 어떤 애 거지도 와서 자고 막 이래요. 그 집에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허허 하시는 거예요. 맨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룻바에서. 쉽지 않죠. 그게 사명이 아니면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기다리는데, 밖에서 앉아서 기다려, 의자에서 기다리면서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안 오니까 새벽 2시쯤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오면서 아빠가 밖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아빠 왜 여기 나와 있어? 너 기다렸어. 언제부터? 저녁 10시부터 지금까지? 너 밥은 먹었어? 그러는 거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식이 모르죠. 그걸 막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때는 이렇게 덮어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면, 그분이 하루는 천사를 대접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어떤 거지가 이렇게 막 추워서 막 이렇게 떨고 예배 시간 언제 시작하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몇 시에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렇게 좀 기다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펄펄 떨면서 춥다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잠바 있잖아요. 이렇게 털옷 잠바를 입는데
그냥 벗어서 그냥 입혀준 거예요. 자기는 너는 추워서 어떡하냐. 그 사람 그 지가 그러더래. 누구 사정을 알아본다고. 그래서 너는 추워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괜찮으니까, 응? 나는 뭐 살도 있고, 응? 나는 이게 괜찮으니까 너 갖다 입으라고. 다음에 돌려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 괜찮다고 가지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게 이 잠바가 굉장히 구구절절한 잠바예요. 왜냐하면 잠바를 오랫동안 없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여동생이 선교사인데 오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나는 별로 필요한 게 없다고, 뭐 잠바 이런 게 필요하지만 별로 필요한 게 없다고 그렇게 해서 그럼 뭐 잠바 사준다고 자기가.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속에 그 잠바가 이제 도착해가지고 그걸 입고 있었는데 그날 오신 거예요, 손님이. 그래서 그걸 이제 입혀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가도 고맙다고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나가는데 우리가 그 교회 봉사하던 그 교회에 그게는 이제 미국 교회니까, 미국 교회인데 이게 복도가 길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내려가는 게. 그래서 2층에 있는데 복도가 길어서 오랫동안 가야 되거든요, 나가려면. 그래서 나가자마자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른 따라 나갔대요, 바로. 근데 바로 딱 나갔는데 바로 나가서 보니까 없는 거야, 사람이. 천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민권이 합격한 거예요. 시민권. 한국 사람한테 시민권이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시민권이 그냥 해주겠다고 딱 연락이 와서 시민권 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계속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그 돈이 뭐 많이 있어도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분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성품이,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요, 이분을 이제 알아보니까 얘들이 큰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그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애가, 내가 그때 전도사일 때 학생회 이렇게 담임하고 있던 그 전도사 그 학생 애들이 지금 얘들이 40살이 넘은 거예요. 40살이 세상에. 근데 그 작은 애가 어떻게 된, 참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 작은 애가 어떻게 됐을까. 그 큰 애가 UC 버클리 대학을 간 거예요, 장학생으로. 이제 도저히 성적이 안 돼, 둘째 애든 성적이 안 되는데 얘가 버클리 대학을 냈는데 된 거예요, 합격이. 근데 학교를 어떻게 가냐면, 만약에 한 40 며칠 동안 출석이라면 38일 정도를 결석해요. 희한하죠? 그러는데도 그냥 다녀. 그런데 이 아버지는 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늘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근데 이 아이가요, 어느 날 거기 학교에서 어떤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 남자가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다음 주자로 설 젊은 학생인데, 그 학생이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인가 봐요. 근데 몰라요, 다른 사람 노래는 한국 사람인가 봐. 근데 골프 치는 그 학생이,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골프를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야. 근데 이 여자애한테 필이 딱 꽂히니까요, 이 여자애가 뭐라 그랬냐면, 얘는 아무나 남자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 일요일날 골프 치는 사람하고는 사귈 수가 없다. 이러니까요, 그 골프 치는 애가 골프 그만둬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타이거 우즈의 그 다음 주자로 성장했던 미국에서 그렇게 성장했던 애가 골프 그만둬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애를 만났네. 근데 원래 이 남자의 집안이 원래 어떻겠어요? 부자겠죠. 당연히 부자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난 애, 그 집안에서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집안들이 가난하겠냐고요. 부자겠죠. 부자인데 이 부자의 그 가정에서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또 얘가 UC 버클리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갔는데 연봉 20만 달러. 그러면 한 달에 2만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달에 2천만 원. 1년에 2억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연봉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언니는 원래 똑똑하거든요. 그때도 보면 애가 엄청 맨날 1등만 했어. 그 여자애 큰애는. 그 큰애가 지선인데, 지선아 사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선 그 지선인데 걔는 원래 공부 잘했거든요. 걔는 돈 더 많이 받는데야. 그래서 이 동생의 2배. 그렇게 월급 받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 가난한 가운데 저를 도와준 거예요. 내가 천사였나? 혹시? 그 가난한 가운데 저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바뀐 거예요. 이 상황이 다. 야, 놀랍죠? 하나님이 갚아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복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속으로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셨네. 그 집안이 참 대단하게 바뀌었네 라고 생각하겠죠. UC 버클리 나왔지, 직장 연봉 3억 이상 받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그런 집안도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쓰레기 같은 마음이요. 누가 야 대단하다라고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야, 참 괜찮았다.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목사님이라 참 대단하다. 그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진짜 떳떳하게 어디 다니면, 근데 내가 볼 때는 원래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닐 성품이 아니고 그냥 그래도 겸손하게 사실 뿐이에요. 그 성품 자체가. 그때 참 많이 배웠어요. 그 부모에 대한 그 마음, 이런 거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가정을 인도하셨다. 그건 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인도하신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인도하신 거죠. 겉의 모습을 다 인도하셔서 축복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굉장한 간증이죠. 자녀에 대한 간증. 아니, 애가 공부도 안 했는데 60 버클리 들어가요? 버클리 대학이 이게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도 안 했는데 애가 2번째 애가 들어가지. 첫 번째는 원래 들어갈 거였는데 그렇게 됐지만 2번째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연봉이 이렇게 많이 받아요. 십 잘 가가지고 말해요. 뭐 부자로 살죠. 이거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막, 야, 진짜 한번 인생 한번 사는 거 진짜 나는 게 뭐야,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뭐 달러, 뭐 처음부터 금수저야, 뭐 이러면서. 처음에 그 사람들 다 흙수저였어요. 제가 알아요. 그 집 다 흙수저였어요. 흙보다 더한 거예요. 흙보다 더한 수저였었어요. 그때 있을 때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도 축복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얘기를 들을 때 그건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눈꽃만큼도 부럽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왜 나는 그것을 일부러 거부하는 게 아닌데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다. 나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가정은 축복을 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너무 고생 많이 해서, 제가 같이 있을 때 너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축복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눈꽃만큼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또 여기 가운데 저도 눈꽃만큼도 부럽지도 않아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포기하는 거지. 원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된다고 생각했을 때도 부럽지 않느냐 이게. 눈꽃만큼도 나는 영적인 부분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리의 말씀이 그 목사님이 내가 이 깨달은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지금 알고 있을까 걱정되고, 그 아이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더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안타까워지고, 이게 내가 겉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옛날에는 뭐 성공했다 그러면 막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정말 그 속에 진리를 발견했을까?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런 간증이 나올까? 그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찾으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간절히 뭘 찾아야 되는데, 간절히 뭘 찾으라고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위에 있는 말씀도 있고 아래에 있는 말씀도 있고 위에 물 아래 물이 있다는데, 하나님 내게 위에 물을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자처럼 내게 위에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네가 있는 이 우물 물을 나에게 줘봐라. 그리고 너 남편 데려와봐라. 나 남편 없어요. 그래, 네가 많은 거 없다는 게 말이 맞아. 내가 남편이니까, 나는 위에서 온 물이니까. 넌 아래 물 떠다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나는 위에 물이잖아. 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진짜 축복임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니 솔직히 얼마나 나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뭐 얼마나 믿느냐고요, 여러분. 진짜로 나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난 진짜 그게 믿어지니까. 나는 진짜 믿어지거든. 그게 축복을 어떤 사람이 아니 금덩어리 교회만한 거 받았다 한들, 뭐 우리나라만한 땅을 그 사람이 뭐 부자가 됐다 한들, 뭐하고 비교하냐 이거야. 이 땅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하냐 이거야, 하늘의 것을. 아니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냥 하는 말 같아요? 아니요. 진짜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진짜 그거 걱정됐어요. 얘들이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어떨까? 지금 고통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진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내게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를 내 마음속에 간절히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이 속에 있다고. 여러분 어떠냐고. 이런 간증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떠냐고. 뭐를 요구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 여기 학교, 기독학교도 마찬가지라겠죠. 기독학교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기독학교를 하고 있구나, 국제학교를 하면 여기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여기에 당연히 내 자녀들을 여기에 집어넣어야지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기본이에요. 그게 여러분 뭐 이렇게 부탁해서도 아니고 당연한 마음이에요. 다른 학교 다니려면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여기 다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요. 여기에 자기가 이제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의 실력은 어떤지, 성품은 어떤지, 이 사람은 어떤지, 저 사람은 어떤지, 교회 시스템은 어떤지, 학교는 얼마큼, 교실은 어떤지, 이걸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누구 생각이냐고요. 과연 이게 혹시 쓰레기 같은 자기 생각 아닌가요? 그러다가 우리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화여대 다니는
선생님이 우리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될 거예요. 막 카나다 유학 가신 그 막 의사 되려고 하는 그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 될 거예요. 하고 막 이러면 이제 좀 진짜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 마음이 어떤가? 이 마음이 진짜 여러분 진짜 야비한 거 아닌가요? 이 쓰레기 아닌가 이거? 여러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맡기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해서 기도해주고 내 자녀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하는 그런 성도인가? 아니면 진짜 세상적인 눈을 가진 세상적인 귀에 찌들어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인가? 생각을 해보셔야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요 정말 성실하게 잘 가르쳤어요. 성실하게 가르칩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래요. 스펙이 있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거는 진짜 성실하게 잘 가르치는 건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아이가 잘 이해가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만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을까 혹시? 더 훌륭한 선생님이 와서 더 훌륭하게 가르치면 잘 될 것 같아? 성적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못 배웠다고 잘못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말 잘하고 설명 잘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뭔가 세상적이지 않느냐 이거야. 뭔가 세상적이지 않느냐 이거야.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진짜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고. 스펙 따지면 나같이 여기 스펙인 사람 많잖아요. 우리 여기 특별히 이 동네에 살면서. 근데 나는 그런 거 진짜 눈곱만큼도 안 따져요. 난 눈곱만큼도 안 따진다고. 진짜 나는 내 아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에게 고통이 따라오더라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내가 알아요? 눈곱만큼도 나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 안타깝더라고요. 버려요. 그런 육체적인 욕심을 버리라고요. 이 세상적인 눈과 세상적인 귀를 버리라고요.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국제학교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몇 번이나 설명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순서대로 이것도 이번 교회 안으로 이게 학교가 다 이루어지는 것도요 내가 일부러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타이밍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시간도 딱 맞게 해주는 거예요. 3월 달에 쓰면 못해요, 건축도. 근데 2월 달에 다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타이밍, 그리고 날짜도 다 됐어요. 우린 그 날짜 보고 한 거 아니거든요.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막 청년들이 그냥 자기들이 자기 몸처럼 자기 집, 내 집 마련하는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열심히 도와요. 기쁨으로.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는 오히려 뭐 방해거리가 돼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더 피곤해. 괜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연장 들면 괜히 고장나고 이런 거. 여러분, 순수하세요. 진짜 깨끗하시라고. 믿음 바라보라고. 믿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하늘나라가 진리의 나라, 말씀의 나라인 것을 진짜 믿어보라고요. 나는 눈곱만큼도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진짜 여러분.
순수하게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까? 뭘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런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수준 낮게. 치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치사해 보이겠냐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봐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본다고. 원래부터 여기 시작하는 이 기독학교 시작하는 게 모세와 같은 아이,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말썽만 안 피우면요, 말만 안 듣고 그러는 거, 말만 잘 들으면 공부는 못 해도 돼. 말만 잘 들으면 공부하는 건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말만 잘 들으면. 여기서는. 근데 말 안 들으면 안 돼. 적응이 안 돼, 적응이. 다 말 잘 듣는 애들이기 때문에. 공부 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왔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아야 되나, 이거 걱정도 돼. 하도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니까. 여기 바이올린 치는 우리 성중이도 말해요. 얘가 천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얘가 천재예요.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 받아야 될 아이예요, 중국에서요. 하여튼 그래서 만능이에요. 뭐든지 뭘 하면 만능. 운동, 음악, 뭐 공부, 뭐든지 만능이에요. 얘가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오는 애들마다 족족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서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모아놓고. 진짜요, 공부 못하고 막 이런 애들 진짜 나중에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잘하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된 부족한 이런 국제학교에 왜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여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호받도록 얘들 좀 보호해달라고 우리에게 책임감을 물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듯이 얘들 갖다 여기서 잘 먹이고. 진짜 물어보세요. 잘 먹잖아. 잘 먹어.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만 살아도 보호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이렇게만 살아도 보호된다고. 진짜 애들을 갖다가 무슨 뭐 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애들을 갖다가 무슨 뭐 지식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애들을 진짜 인격적으로 보려고. 그래서 바로잡아주고 책망하고 해서라도 얘들을 갖다 바로잡아주려고 하고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보라고요. 순수하게. 진짜 저요,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진짜 힘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누가 나를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진짜 나쁜 놈, 나같이 이렇게 참 문열이 같고 이런 사람을 누가 내 힘이 돼서 함께 교회를 또 함께 국제학교를 그렇게 하려고 했겠어요? 누가? 알아요. 저도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래서 저는 빠지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저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누군가라도 이 학교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 우습게 생각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고. 나 우습게 생각 안 했어요. 그게 우습게 생각한겨. 그게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여기서 헌신하고 또 함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우리 아이가 지금 아직 어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기라도 하고 상담하고 상의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번 6학년 올라간대. 학교 거기서 졸업 안 해도 되니까 1년 동안 여기서 해주고 그 다음에 중학교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목사님도 있단 말이에요. 내일 오겠네요. 내일 그 학생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육체적인 성질 같으면 사람만 많이 와봐라,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는 인원수를 정해놓고 하니까. 그 이상은 안 받을 거니까. 사업적으로는 안 할 거니까.
근데 사람이 진짜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응?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그게 교회지. 그게 우리들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정말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당신들 인정하지 않아요. 어디에 가도. 여기서 그렇게 순수하게 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면 하나님 인정하겠어요? 여러분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교회 함께 나와서, 이거 지금 교회 학교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 고통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 얘기를 해줬잖아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서 간증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간증이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 그 겉으로 보이는 간증이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짜 내가 봤으니까요. 내가 같이 생활해 봤으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면을 볼 때에다란 말이에요. 내면을 볼 때에다. 그러면 내면을 볼 때 진짜 진리가 그 속에 있을까라고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적어도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겉으로 뭐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안 되니까 또 그런 꿈도 안 꿀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닌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도 뭐 없는데, 뭐 여러분에게 가진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진짜 진리 하나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애걸해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진짜 학교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 운영 방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적극적이지 못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하러 해요? 너 피곤하게 진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 뭐 몇 년 됐는데 이것 동안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끼리. 졸업시키면서 언제 그만둘까? 그 졸업시키면서 언제 그만둘까 하면 또 한 명이 와. 또 졸업시키면서 언제 그만둘까?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면 그만두는 거지. 졸업하면 그만두지. 근데 한 명이 또 와. 또 그렇게 하려면 또 한 명이 와. 이래서 이렇게 또 모여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오고, 또 이제 초등학교 애가 또 온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거 또 붙잡아 놓고서 그거 언제 내 마음속에 뭐 한 해 만 해 이런 게 나오겠어요. 초등학교에 갖다 놓고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 또 이 아이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또 부탁드려야 되겠죠. 맡겨드려야 되겠죠. 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고통받고 그 함께 고통하는 그 사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에스더서를 오늘 읽었어요.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욥기서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우리의 모습을 갖다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에스더서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주인공들이 누구누구라고요? 하만, 모르드게,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여기서 누가 나 같아요? 누가 자기 같으냐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에스더고, 여기서 누가 자기 같아요? 하만이라고. 하만이 나란 말이에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의 자손 하만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시대 때 토막살인 난, 사무엘이 토막살인해서 죽인 그 아각 왕의 자손 하만, 아말렉 자손 하만이거든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자기는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잠이 안 오고 일기를 읽었더니 왕을 도와줘서 살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모르드게였어.
그래서 이 모르드게한테 내가 뭘 어떻게 상을 좀 줬네, 이게 상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상을 줬으면 좋을까 하고서 하만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참 이거 상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하만이 누군 줄 알았어요? 자기인 줄 알았다니까. 원래 자기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하만은 자기가 높아 있으니까,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늘 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자기인 줄 알고서 왕이시여 이런 사람에게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와 막 이렇게 막 이런 진짜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렇게 똑같이 모르드게한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한테 하라고 할 때 그 모르드게는요 어떤 인물이었냐면 이렇게 돼요. 에스더서 5장 14절을 봐봐요. 5장 14절. 지금 6장을 읽었잖아요. 에스더서 5장 14절을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여버리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하만인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만이 여기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몇 규빗을 올렸어요? 나무를? 50규빗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암마거든요. 이게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암마라는 단어예요. 암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암마한다는 게 아니라 암마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규빗이라는 게 50암마란 말이에요. 그럼 50암마라고 하는 이 아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단어면 M에서 온 단어예요. 암마라는 게 M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M이 뭘까요? M이 M이란 말이에요. M이. 그래서 이게 M에서 온 거니까 암마, M이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에서 나온 말이 암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0규빗이니까 50규빗에 달아라라는 게 50규빗 어머니에게 달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말씀, 다시 말하면 50규빗 되는 말씀에, 이 말이에요. 50규빗 되는 말씀에 예수를 달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만이라는 자가 지금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간 거야. 그랬더니 지금 너무 창피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창피한 일이 생겼어요? 똑같이 이거 뭐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인 줄 알고 했더니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갖다 막 칭찬하고 다녀야 되네. 동네마다 칭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화위복된 거죠. 역전의 명수 하나님. 그래서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뒤바뀌니까 이게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하만이라고 느낀다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만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되겠냐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굴욕을 당했는지 이게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는 다시 되골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세요. 머리 싹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막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어? 이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만은 자기가 스스로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스스로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낮추기 시작하는데 막 깔아뭉개는 거예요.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막 높아진 거예요. 이때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해야 돼요? 진짜 즐거워해야 돼요? 헷갈리죠?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거. 이런 때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하만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만을 지금 죽이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거니까 이때 굉장히 즐거워야죠. 자, 보세요. 에스더서 7장에 한번 봐봐요. 7장 10절 봐봐요. 에스더서 7장 10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누가 달려? 하만이 달려서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오호, 하만이 모르드게를 다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달렸더라? 하만이 달려 죽었더라. 그러니까 왕이 진노가 그쳤더라. 자,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같은 인물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내 속에 하만이 있고 모르드게가 있는데, 내 속에 하만과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를 죽이고 하만이 왕이 되려고 했던 내 마음속에 하만을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하만을 매달고, 모르드게가 매달려야 될 그 자리에 하만을 매달고 모르드게를 왕으로 하만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살리는 거죠. 모르드게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만을 죽이고, 그러니까 아말렉 같은 육체가. 그래서 우리는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괜히 승질도 부리고 짜증도 나고 괜히 욕심도 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게 하만이라고. 다 하만병이 걸려가지고 하만병이 걸린 하만을 매달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하만을 여러분 속에서 매달고 모르드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돼. 말씀을 들어도 그때마다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게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들린다고요. 이게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고 영혼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 게 보이는 거야.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진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여겨지느냐 이거야.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내가 원해서 내가 내 뜻대로 정하고 내가 정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그럼 그걸 따르는 거예요. 따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환경에 대한 응답. 여러분이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하만이 모르드게보다 앞서 나가게 하지 말고, 항상 모르드게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모르드게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만을 낮추고, 높아있던 하만을 낮추고 낮아있던 모르드게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하만이 자꾸 높아질 때 이 하만을 낮추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혹시 하만병이 걸려있지 않을까? 내가 보이는 눈으로, 들리는 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진짜 육신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무슨 얘기만 들리면 그것이 겉으로 볼 때, 그리고 겉으로 들을 때, 그때의 삶을 나는 혹시 더 집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걸 더 사모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닌가? 진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영혼의 눈이 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영의 하늘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낮아진 자는 높아지게 하시고 높아진 자는 낮아지게 하셔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돕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학교를 돕게 도와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돕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일하실 때 함께 동행하시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시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